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길을 걷다 13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데요, 오늘은 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여정 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3절까지와 30절과 31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를 반으로 쫙 갈라놓고 그 사이에다가 이야기 하나를,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는,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엑기스가 들어있는, 패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바로 이 패티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핵심을 찾고 양쪽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너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의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그렇게 위대해, 예수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야 라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갈 때에 헤롯 왕이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두렵겠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 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가를 쓰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회상하는 형식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법대로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진리대로는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왕이여,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여, 이런 행위는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여,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왕의 일에 이렇게 나서서 간섭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 당시 사회 풍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한다니요,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아멘.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삶의 원리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규범들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붙들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헤롯에게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죽기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죽음이 그의 앞에 와도 이 말을 바꾸지 않았다, 그 말이죠. 죽기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원리대로, 이 기준대로 살아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헤로디아입니다. 빌립의 새로운 아내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자기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이혼하고 이 빌립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의 관계는 사촌 형제였단 말이죠. 헤로디아는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사촌 형제인 이 빌립과 헤롯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헤로디아는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네가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헤로디아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고 자기 자신이 법이었고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잣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마음껏 쏟아붓고 어디까지 쏟아붓습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말할 만큼, 그것도 누구를 시켜서? 자기 딸을 시켜서. 여러분, 이 영화의 이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딸이 춤추다 말고 나가서 쟁반을 들고 오는데 그 쟁반에 무언가 보자기로 씌어 있는데 보자기를 딱 들치니까 세례요한의 머리가 그 위에 담겨 있어요.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잔인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것을 요청하고 그 딸은 그것을 가져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헤로디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등장인물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6장 27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번민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세례 요한의 말이 정당한 줄 알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당한 줄 알고, 세례 요한의 잣대가 옳은 줄 알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달갑게 받았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17절과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여인 헤로디아를 위하여서 자신의 믿음, 신념을 과감하게 저버리는 모습입니다. 17절의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여자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세례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죽여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체면을 지키는 쪽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누리는 쪽으로, 개인적인 기쁨의, 개인적인 향락의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자기의 결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를 붙잡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처럼 다르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수많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저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요한의 때만 일어난 일들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 일의 원인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명령을 깨트려버린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총칼을 들고 옆에 나라를 가서 땅을 더 차지해라. 그 당시는 아담과 하와에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 땅에게 휩쓸리지 말고, 그 땅의 요구에 끌려가지 말고, 그 땅을 오히려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땅을 이끌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2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먹는 날에는 이건 과일 하나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벌 받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일 하나 아까워서 야 그거 다 내가 먹을 건데 야 너 먹지 마 이거,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인 줄로 알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내가 먹는 거지 하고 먹어버리는 것,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유혹하였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만 너희가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참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 선한 행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악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 기준은 제쳐놓고 내가 바라볼 때 이건 선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다. 뱀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 말 상관없어. 네가 결정해라.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네가 결정해라. 이것이 뱀이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수용한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요,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을 만나기 전에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냥 지나갔어. 저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어. 신경도 안 썼어. 그거를 쳐다볼 촉각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뱀이 유혹하고 나서 그 뱀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따서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 남편에게 주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 내 욕심이 계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이야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말이 기준, 내 삶의 판단이 기준, 내 행동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잣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 기준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요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는 제자라고 그랬다가 뒤에는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여행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사도로 승격된 겁니까? 제자보다 사도가 더 나은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12제자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냥 12를 보내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12를 보냈다는 것 자체 12 당시에 예수님 앞에 12 그러면 그냥 제자,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2제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마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명하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너희들의 마을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절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와야 됩니까? 보낸 자에게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보고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모여온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라, 어둠의 영들을 내쫓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사도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다시 보낸 자 앞에 서서 보고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반드시 우리 보내신 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보고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뭐 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삶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간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 붙들고 가다가 다시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자들이 몇 명이나 병 고쳤느냐, 몇 명이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단지 그들은 예수님과도 떨어지고 무리와도 떨어져 자기들끼리 그냥 들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은 무리 속에 그동안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들과 잠시 떨어져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더 깊이 누리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마치 헤롯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것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을 더 든든하게 붙들고 우리 주님과 더 끈끈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안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붙으십시오. 31절의 말씀이 저는 주일 예배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명령 받들고 나갔느냐?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보고하고 기도하면서 보고하고 좀 주님과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다시 명령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삶의 기준들이,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것이 더 좋지 않을까 미혹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잣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붙들고 죽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참된 승리를 누리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또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